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명확히 한번 따져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겨져도 사실이 그래요. 예.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구주로 영접 기도를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알라는 것이에요. 이건 누가 원해요? 우리가 원해요? 하나님이 원해요. 누가 더 원해요? 하나님이 더 원하시죠. 왜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죄에 빠져 있을지라도 내가 이 죄를 짓고 내가 더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나의 창조주로 인정합니다. 그렇게 내가 고백한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빼앗아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17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모든 번역본에 다 킹제임스 버전이고 뭐건 다 영어로 destroy, 파괴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건 완벽한 오역입니다. 헬라어 원어는요, 푸데일로, 주름지다 아니면 시들다 라는 뜻이에요. 네. 거기서 유추하고 유추해서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리고 가장 심하게 표현한 것이 타락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런 오역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엉뚱하게 이슬람의 알라와 같은 그런 형상으로 자꾸 세뇌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온전한 번역은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들게 하시리라. 아니 100번 양보해서 타락이라는 단어를 쓰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이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리라.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죄를 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버젓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죄된 상태에 있을 때 누가 먼저 우리를 찾아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갔어요? 하나님 먼저 왔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지은 죄를 여러분 셀 수 있으세요? 셀 수가 없죠? 하도 많아가지고. 네. 그럼 우리는 이미 멸망됐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죠. 참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성전이 더럽혀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패턴이에요. 성전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명력이 시들해지게 되죠. 그렇죠? 이게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생명력이 시들해지니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을 더 민감하게 들리겠어요? 아니면 악한 영들이 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옛사람 취급하는 그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들리고 느껴지겠어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명력이 시들어지면 우리는 악에게 민감해지는 거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명력이 계속해서 덧입혀지고 더 가져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에 더 민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대한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그 지혜대로 살아요. 그런데 어떤 결과를 얻어요? 망하는 삶인 거예요. 불행, 온갖 상처, 그리고 사랑하는 후손에게까지 자기의 중독과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상처를 또 물려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어른이 돼서, 부모가 돼서 가장 아픈 거예요. 내 연약함을 내 아이들이 가져갔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더더욱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헌신하게 되는 이유죠. 그런데 우리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잖아요, 사실은. 이 세상에 대한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난 잘 사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살았지만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빛을 딱 보게 되면 악의 덫이었구나. 이 세상에서 우리는요, 아무리 지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쓰레기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혜 있는 줄 알고 착각할 때, 악이 그렇게 나를 속일 때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울 수는 있어도 하나님 당신의 지혜 앞에서는요, 제가 가진 이 지혜는요, 쓰레기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그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총명을 내가 입습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지혜로운 자, 하늘 차원의 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다시 한번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 죄를 져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시들게 만드신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들게 만드는 것이 그분의 원하심이에요? 아니면 그분의 원리를 뜻하는 거예요? 원리인 거죠.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더럽혀지면 시들 수밖에 없는데 그 법, 그 원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본인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우리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자라도록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책임지고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너희를 시들게 할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단다. 네.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너가 선택하는 것이다. 너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너 자신을 거룩한 자라고 선포할 때 이제 그 다음은 좀 더 나은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내 자신의 상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증거를 들이댈지라도 악한 놈들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에 너무도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이 외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내야 돼요. 믿음으로. 이것이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영적인 관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이와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더럽혀지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엄청나게 헌신을 해도 더럽혀짐 안에 묶여있는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자기의를 추구하는 분들인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것도 오역이에요, 사실은. 성찬에 참여하는 방법들을 지금 이 말씀이 얘기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주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성찬식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신가요? 사실은 이 성찬식이 너무 중요해서 가능하면 매주 해도 좋아요. 아니면 가정예배 드리면서 또 해도 되고요. 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 핑계 대고 포도주 따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매일 밤마다 이 성찬식은 너무 중요해요. 왜요? 주의 몸을 먹고 주의 피를 내 거라고 인정하는, 선포하는 그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를 잔뜩 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의 몸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내게 들어와서 어둠을 몰아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죄를 짓고 나서 성찬식에 참여하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신성 모독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죄명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문맥상 그렇죠? 네. 그럼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잘못 참여했다가는 저주받는데. 네.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27절에서 29절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성찬에 참여할 수 없게끔 이렇게 교회법을 만들잖아요. 이게 바로 잘못된 해석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28절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하라. 그렇지 않으면 또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죠. 자, 성찬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참여하면 우리가 축복받아야 될 것이 잘못 참여하면 저주받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것. 27절에 대해서 온전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핀다 그랬어요. 자, 자기를 살피다라는 이 원어는 돕기마죠. 예. 판별하다, 알아내다, 그리고 검사하다, 그리고 시험하다, 테스트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를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하게 준비되었느냐 이런 뜻이 아니라 깨끗하냐, 죄를 지은 것이 없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피고 판별해서 그리고 검사해서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자신을 살핀다는 것이. 합당하냐, 깨끗하냐, 죄를 지은 것이 없냐 이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살펴서 정말 나는 안 되는군요. 내 자신은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군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 비로소 내가 거룩해질 수 없고 나는 계속해서 더럽혀진 상태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제 힘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가 내게 필요합니다. 당신의 십자가 은혜와 그 권세가 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권세와 권능과 그 은혜의 의미를 온전히 알고 먹으라. 이게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보통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먹으라. 너 몸 깨끗하니? 너 오늘 죄 덜 지었어? 그거를 먼저 살피고 합당하다 싶으면 성찬에 참여해.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17절의 말씀이 뭐예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여기서도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가 뭐겠어요? 무엇이 합당하지 않은 거죠? 내가 깨끗하지 못해서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인정하지 않은 채 그냥 내가 그 행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결과를 얻어요?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오역 중에 하나가 29절에 주의 몸이라는 거예요. 주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여기는 그냥 오역이에요. 여기는 그냥 정관사 더예요. 더 아니면 디스. 그래서 이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라는 뜻이에요. 그 몸을 분별하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이런 옛사람이 있고 저런 옛사람이 있어요. 근데 무슨 죄를 졌어. 그런데 대부분은 내 옛사람 때문에 그래. 내 옛사람에게 악한 얘기 화전을 써가지고 내가 그것을 동의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진 거야. 그래서 얘를 내가 아니라고 거절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좋지 않은 생각했으면 그게 내가 생각한 거라고 여겨왔고 내가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으면 그게 내가 품고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의 권세가 뭡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죄를 짓고 싶어하는 갈망과 열망과 또 죄를 지음으로 얻는 잘못된 기쁨을 내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십자가로 끊어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나로 인정한 상태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라고 인정을 못하는 거죠, 제대로.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몸을 먹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어떤 권세가 있는 것인지를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 채 먹으니까 도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오히려 성찬을 할 때마다 정죄감만 더 들어와요. 내가 이렇게 성찬식에 참여해도 돼? 나는 여전히 죄를 사모하고 있는데 하면서 정죄감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이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완벽하게 해석되죠. 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거예요?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수천 번 성찬에 참여를 해도 죄에 대해서 너무 약해요.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너무 약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병든 자가 많아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계속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으니까 두통이 생기고 나중에 이명증까지 생기고 막 이런 일들까지 역사가 일어나죠. 병든 자가 많아지고. 잠자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잠자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해서 갈망하는 열망함,
기뻐함, 즐거움. 그게 잠자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살아있어요. 이러한 사람이 대부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요? 고린도 교회가. 그 초대교회에 상당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부터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자, 여기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라는 게 무슨 뜻이 되는 거라고요? 십자가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내 죄가 더 커요. 그 위대한 십자가를 나의 자그마한 죄, 그게 그냥 엄지손가락으로 그 십자가를 눌러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 조그만 나의 죄가 거대한 하나님의 십자가를요, 그냥 엄지손가락으로 눌러버리는 것처럼.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위대한 십자가를 내 죄 조그만 거 하나로 눌러버릴 수 있다는 게 기적이죠, 이거 진짜. 정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거짓 기적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죄감에 확 들어가잖아요. 휘몰아쳐서 정죄감이 들어오면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하나님의 십자가는 어디 간 데 없어. 여러분이 행하는 그 무수한 죄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에 비하면요,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권위 앞에서는. 그런데 그게 내게는 십자가의 권세보다도 내 죄가 더 막강하고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는다. 내 죄를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가볍고 작은 것으로 여기는 것.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해가 되죠?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그럼 뭐겠어요? 이 죄,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다는 게 뭐예요?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요,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 행위가 깨끗했느냐, 내 행위가 더럽혀졌느냐로 성찬에 참여하고 안 하고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기를 살펴요?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옛사람인가? 나는 의인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나는 의인이고, 그래서 세상을 입을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을, 주의 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엑스표 하세요. 주의 몸이 아니에요. 그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예배 매주 들어올 때마다 제 지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는 이미 누군가를 판단하고 지나보냈고, 운전하다 보면 벌써 기분 하나 상해 있고, 네,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뭔가를 했는데 미처 축복해주지 못하고 보냈고, 이런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분별은 무슨 분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나의 정체성에 대한 거죠.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성찬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거잖아요. 즉 주의 몸과 피를 내 자신의 것이라고 입으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찬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실제로는 매주마다 예배 때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그것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설교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육적으로 해석한다면,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을 해석한다면 성찬식은요, 두려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1장 31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우리를 살폈다라는 게 뭐예요? 살폈다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내 마음 상태를 잘 파악해서 죄지지 말아야지, 이런 걸까요? 그러면 판단받지 않았을 텐데, 죄를 짓지 않아서, 이런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잘 살핀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나의 신분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짓고 있는 이 연약함, 이것을 나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께 가져가서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판단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렇게 성찬식이 왜곡이 됐죠? 이 성찬식의 의미와 성찬식의 능력이 왜 이렇게 왜곡이 됐죠? 바로 분별하지 못해서요. 그리고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더럽혀진 상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못하니까 분별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혀진 상태로 신앙적인 열심으로만 행했기 때문에 성찬식의 의미는요, 왜곡되고 성찬식의 그 능력은 사장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이, 거룩에 힘이 부족한 이유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각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지각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말씀 하나하나마저도 다 왜곡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킹제임스 버전의 1만 곳이 오역이라고. 그런데 이거를 바꿀 생각을 안 해요. 왜요? 지각하고 분별하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원인, 결국 최종적인 원인은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요 비전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비전은 뭡니까? 여러분의 사역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어떤 성취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다 사라집니다. 근데 그것들을 모두 더 몇십 배, 몇백 배로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에게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분과의 만남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목적이 되면,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과 가장 친밀히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비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최 목사님보다 더 친밀히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포하세요, 끊임없이. 그러면요, 여러분의 어떤 목표, 어떤 성취하고 싶은 것들이 더 잘 이루어지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되어야 돼요. 분별의 이 성품을 우리가 입으면 입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많은 보상이 당연히
따라오겠죠. 인문학적인 관점에서의 보상은 바로 조심성 화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근데 세상의 시야로는요, 그냥 이 정도입니다. 조심성 화평. 아, 내가 분별의 성품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안에 어떤 일에건 조심성이 발휘될 것이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 너무 좋죠, 이것만도. 그런데 이거는요, 세상 시야 정도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우리 것이고, 진리적 관점에서의 보상은 모든 악의 공격들을 온전히 파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방위로 우리가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일, 결정해야 될 일, 수많은 일들 가운데 악은 끊임없이 최악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게 하든지. 우리는 온전히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악의 공격을 파악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더는 악의 놀잇감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성화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생활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저주죠. 이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에 쏘아대는 수많은 좋지 않은 것들에 대한 지각들, 악이 쏘아대는 좋지 않은 생각, 감정, 의지가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지각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나는 정죄감에 빠져있고 묶여있게 되는데, 이제는 그것들을요, 분별하면 원천 타격을 하는 거예요. 악이 나에게 무엇을 공격했고 또 무엇을 의도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서 우리는 그 악의 군대까지도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진리적 관점에서의 보상은요, 온갖 종류의 천국의 형상을 침노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악의 화전들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의지가 더더욱 더 가까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것을 더 소유할 수 있게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은 비로소 생명을 살리는 삶을 아주 명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병든 것들을 치유하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 분별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온전히 이 분별을 누려야 됩니다. 이 분별의 정의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성품에서 말하는 분별은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다. 현명한 결정이 뭡니까?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 차원의 권세를 가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다스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스리지 못하는 그 시간은요, 우리가 악에게 지배당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의 온전한 성품을 더 많이 누려가야 돼요.